반갑습니다. 주님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많은 재난, 재앙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영양 공급 가운데 있고 세계가 어느 정도 마비가 될 정도로 그렇게 기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상상 못할 폭우가 쏟아져서 이제 물폭탄이라 그런 말을 치고 우리 지역과 들어간 섬진강이 있고 하는 데서 지금 고래, 또 목성, 또 한옥, 하기장터 이렇게 분당에서 참 큰 물난리를 겪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산사태로 또 여러 사람들이 죽고 이렇게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더 큰 재난들이 있고 미국들, 일본대로 유럽대로 아프리카나 가대로 전 지구촌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이런 재난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데에 더욱 우리는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18절을 이하는 말씀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보고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하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초대하시고 쉬게 해주신 것입니다. 구약적 표현으로 보면 업고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쉬게 하리라, 업고 가리라 같은 의미입니다. 업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너희를 보고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내가 보았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린 아기는 을에 어머니 등에 엎혀서 생활하고 자랐습니다. 엄마 등에 엎혀서 놀고 자고 칭얼거리고 콧물 눈물로 세계지도를 엄마 등에 그려놓고 그런 가운데 자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인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고서 애굽에 있는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도저히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올 능력이 없었습니다. 전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바로의 그런 권세를 이길 자도 없고 애굽 나라에 종살이 하는 그들이 어찌 그래서 참 출애굽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업고 마치 엄마가 아이를 등에 업듯이 업고 광야를 지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업고 건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홍해수를 건널 수 있었겠습니까? 건널 배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같으면 교량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시고 무서운지 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업고 홍해를 건너니 홍해 바다가 하나님 발 밑에서 갈라지고 육지까지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바로 홍해 앞에 절망 가운데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서지도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등에 아이를 얻고 널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 테니까. 이제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업으시고 친히 애굽 바로 왕과 그 군대와 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손가락 하나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곧 택한 백성들을 얻고 적들과 싸워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구원해 주신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호자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애미 독수리가 아기 이 독수리를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당신이 없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또 광야 40년을 지날 때 낮에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하시고 메추라기 때를 보내셔서 먹여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저들이 하루도 굶지 않게 해주시고 반석의 생수를 내게 해주시고 이렇게 모든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업어서 광야를 지나가셨습니다. 사나운 광야입니다. 태양이 활활 타는 불길같이 내려져 있는 그런 이제 사막길입니다. 물은 어느 곳에서나 이제 찾아올 수 없습니다. 바위에 있는 불덩어리 같고 그런 광야에 아무런 농산물도 없고 곡식도 얻을 수 없는 저지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업고서 그들을 지나게 했습니다. 그들의 일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들의 짐을 하나님이 짊어져 주신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모든 일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다 하시고 그 짐을 짊어져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내 등에 업고 광야를 지나고 저들을 가나안 땅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기업가들이 모여서 이제 이 목사님에게 당신이 맨손으로 3,000명의 부하를 모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기 얼마나 힘드십니까? 우리 기업가들이 모여서 일정한 금액을 내어서 매달마다 당신에게 돈을 갖다 드릴 테니 그것으로 애들을 돌봐 주십시오. 얼마나 참 이제 조지 밀러 목사님 과언을 하는데 3,0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날마다 먹여야 되고 저들을 돌봐야 되는데 얼마나 참 희소식입니까? 그러나 조지 밀러 목사님은 참 정성은 고맙습니다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나를 돌봐주신 큰 어른이 계시니까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놀라서 어떤 어르신이기에 그 많은 돈을 매달 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내가 보시는 어른은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부탁하고 기도하는 것이 다 응답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십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자기의 기도실에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크게 써붙여놓고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후원을 요청하거나 아쉬운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언제나 여호와 이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잡고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수없이 응답해 주시고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깜짝 놀랄 일들을 자기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만세전에 이미 예비해 놓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를 업고 우리의 일을 하시고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거듭거듭해서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홀로 태어나고 그리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홀로 삽니다. 그러다가 결혼하게 되면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좋아도 함께 좋아하고 슬퍼도 함께 슬퍼하고 괴로워도 함께 괴로워하고 인생길의 모든 짐을 함께 지고 가는 것입니다. 부부는 이렇게 함께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꼭 부부와 같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우리는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24시간 늘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도 같이 계십니다. 현재 이 자리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깊은 생각까지도 다 살펴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까? 신기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짐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와 짐을 질 능력이 없는 자가 함께 살면 누가 짐을 져야 하겠습니까? 능력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업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능력자가 능력 있는 자에게 업혀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 누가 누구를 업고 살아야겠습니까? 누가 누구의 짐을 져야 되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아내, 그리고 부모, 자식이 살 때에 이제 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가족들의 생활을 이렇게 돌보고 짐을 지고 이제 같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신랑과 같으시 우리는 주님의 신부와 같은데 주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데 그때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끝없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업혀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말씀하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노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업혀서 살기를 원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업혀 살기를 원할지라도 주님이 원치 아니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원해서 짐을 맡기라. 내가 업어줄게, 내가 맡아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잠언 16장 3절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행사를 맡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맡기라고 주님이 수없이 말씀하셨는데도 맡기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오고 있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말씀하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주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엎혀서 사는 것, 곧 맡기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능력 있으신 주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져주시는 것입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져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엄마나 아빠처럼 어린아이 같은 우리에게 등을 내미시고 어부바 하실 때 우리는 응애 기어와서 엄마 같은 주님의 등에 덥석 엎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다 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산사태 나는 거 보십시오. 산이 무너져 내리는데 그것을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서 물폭탄이 쏟아지는데 여러분 그 수해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번개 가시는데 뉴스에서 보니까 이제는 아파트 전체 그 건물 전체가 그냥 번개가 치고 벼락이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중국에 그 큰 홍수가 나가지고 얼마나 위협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맡아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바할 때 우리는 응애 합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 같은 주님의 등에 엎이면 주님께서 다 하시는 것입니다. 엄마가 어린 아이를 업고 그대로 허리를 울끈 묶고 그 다음에는 부엌에 가서 일을 하시고 밭에 일하러 가서 또 일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매일같이 어부바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힘이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업고 가는 것이 사랑이요 은혜요 천국 원리입니다. 주님은 힘이 있으시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업고 가시는 것입니다. 즐겁게 업고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업히기만 하면 됩니다. 절대로 안 업히려고 때를 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 보면 안 업히려고 때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업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순종으로 업히는 것입니다. 온전히 맡기고 주님 등에 업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해보자 합니다. 우리는 별난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모든 생활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고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갈 것을 바라보고 주님께 엎혀서 사는 별다른 특별한 인생들을 살아가는 우리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거지가 옷자랑을 하듯이 자기 지식을 자랑합니다. 자기 능력을 자랑합니다. 자기 재물을 자랑합니다. 자기 학식을 자랑합니다. 자기 경험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다가 염려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종교는 죽음과 어둠의 마이못을 이기지 못하고 지옥불로 떨어져 가나 자기 힘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죽음의 강을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며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홍해를 건널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죽음의 강을 건너서 저성비에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등에 업혀야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께 엎여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도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도심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의지하세, 의지하세, 곧 의지하세. 구하겠네, 구하겠네, 곧 구하시네.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등을 내밀며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딸들아, 어부바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얼른 업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안을 빌려하고 버티면 안 됩니다. 때를 쓰면 안 됩니다. 엄마 같고 아빠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업혀서 엄마가 하는 대로 순종하면 일은 엄마가 엄마의 실력으로 다 감당합니다. 그래야만 염려가 해결됩니다. 절망의 홍해는 갈라집니다. 성령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함께합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서 강같이 흐르는 참 평안과 기쁨이 임합니다. 생명을 얻되 풍성이 없는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믿음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데 우리의 생각 속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어떤 주님으로 여러분은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의 의식 속에 그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업고 가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항상 잊지 말고 그림을 그리듯이 머릿속에 그렇게 계속 그리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제 우리의 몸은 그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확심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 할렐루야, 그렇군요.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너를 업고 가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항상 그리십시오. 그렇게 믿고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사십시오. 그리하면 천국길 다 가도록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업고 가시는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오나 많은 성도들이 주님께 업혀 살지 아니하고 자기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실력으로 살려고 하다가 많은 상처를 입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등을 내미시며 두 손을 활짝 펴시며 내게 업히라고 하실 때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께 업혀서 행사도 짐도 염려도 죽고 사는 것까지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돌보심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등에 업어 주시옵소서. 주님 등에 꼭 붙어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인생길 가게 하시고 함께 이제 천국에 주님 계신 그곳에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